자기 성찰 지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법정 투쟁 중인 성도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만약 지금 권투 시합 중인 성도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그런 혹독한 전투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일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2절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3절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방금 읽은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싸우고 있는 그 상대와 대신 좀 싸워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특히 3절 말씀은 굉장히 재미있는 광경인데요. 우리 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시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구원이라. 나는 너의 구원이라. 즉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뒤를 돌아 시인을 향해 달려오는 원수를 막으시고 다시 또 뒤를 돌아 절망에 빠져있는 시인을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한 손으로는 시인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앞뒤로 좌우로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방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사람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이렇게 판단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자기 힘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자기 힘으로 해볼 만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신 싸워달라고, 하나님 대신 싸워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바로 이 기도 하나님께 꼭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해볼 수 있습니다. 대체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 하나님께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저 대신 청소도 좀 해주시고, 저 대신 출근도 좀 해주시고, 아침 식사도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도 좀 봐주십시오. 자, 이런 기도도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에 대한 구분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어디까지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일까요? 이 문제에 관하여는 우선 다음과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다 맡겨드리는 태도로 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이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비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영역이 없고 동시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될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 편에서도 100%, 우리 인간 편에서도 100%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임신을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임신을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가정의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한나에게 하신 것처럼 이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노력도 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인공수정, 시험관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7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십시오. 정말 그 무엇 하나라도 다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보다 더 철저하게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노력할 때 최선은 다하되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라틴어 수업의 저자 한동일 신부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의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대입 학력고사가 있던 날 아침부터 부모님은 다투셨습니다. 여느 집 같았으면 다른 날도 아니고 대입 학력고사 날이니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좀 참았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왔으므로 그런 부모님의 모습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은 많이 씁쓸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부모님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하여 불평하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으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불필요한 감정들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앞에 있는 문제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나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휘둘려 힘겨워합니다. 어느 가정이든 어느 학교든 어느 회사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바꿀 수 없는 것인가? 예를 들면 국적, 가문, 부모, 형제 같은 것들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체력, 신앙, 학업, 전공 같은 것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노력하고 매달려야 할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이것부터 분별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구분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제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정말 교계에서 탁월한 역량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판단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분의 리더십은 정말 최고입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도 목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도 목사님과 같은 그런 영성을 지니고 싶습니다. 자,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성찰 지수라는 것이 있다. 인간에게는 자기 성찰 지수라는 것이 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인간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들기 전마다 그리고 새벽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가 하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성찰 지수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자기 성찰 지수는 얼마입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뉘우치며 회개하는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이처럼 날마다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날 것입니다.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별로 회개할 것이 없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 점점 회개할 것이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처럼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저는 얼마 전 새벽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인간의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평소에 나누는 모든 일상의 대화들, 그 대화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늘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가감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날마다 돌아보며 탄식하며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일까요?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자, 본문 4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기도는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원수의 멸망을 기원하는 복수의 기도입니다. 너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나타난 시인의 기도는 악으로 악을 죽인다라고 하는 부메랑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부메랑 심판의 메시지. 여러분,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던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이 원수들이 자신들이 숨겨놓은 덫에 자신들이 걸려 넘어지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헤아리고 함정을 탔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자, 어떻습니까? 8절 뒷부분,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지금 시인은 이 원수들이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는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9편, 시편 34편, 시편 57편에서도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시인은 자기 성찰을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원수가 멸망당하기만을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인이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그 적개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과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이죠. 하나님, 이게 정말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 나쁜 놈을 죽이고 싶고 없애고 싶고 사라지게 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저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제 안에 들어있는 솔직한 마음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의 생각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저 자기 욕망의 소리일 뿐입니다.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자,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문제아였습니다.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항상 선생님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너 같은 망나니는 필요 없다. 내가 너 언젠가는 반드시 퇴학시킨다.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사랑의 매 한 번 없이, 사랑의 훈계 한 번 없이 이 목사님을 퇴학시켰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퇴학 후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회심을 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등부 학생의 신방 기록부를 살피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을 퇴학시켰던 그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은 너무 놀라고 심장이 뛰고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처음에 퇴학을 당했을 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칼을 품고 학교에 갔습니다. 미움이 극에 달해서 보복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칼을 품고 학교 주변에 서성이다가 이 선생님을 만나면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셔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칼을 휘둘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칼을 휘둘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칼을 품고 복수의 화신이 되어 누군가에게 보복하기만을 기다렸던 그런 순간이 분명 있었습니다. 즉 우리도 이렇게 겉으로 보면 거룩하게 보이고 인자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저주를 날마다 쏟아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룩하신 장로님이, 그 거룩하신 목사님이 운전할 때마다 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인의 저주가 자기 성찰인 이유는 이 시의 결론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끝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공동 번역 성경은 이 1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10절 말씀을 이는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나의 고백입니다. 이는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나의 고백입니다. 즉 시인은 겉으로는 원수를 저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뼛속까지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저주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쏟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향하여 욕을 하면 더러운 것이 됩니다. 욕을 한 사람도 더러워지고 욕을 당한 사람도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놓으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러한 기도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편의 저자 다윗은 사람에게 해야 할 욕을 하나님에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기 성찰 지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자기 성찰 지수는 무엇입니까? 바라긴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기 성찰 지수가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됨과 악함이 주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